안녕하세요. 새싹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발근 전도사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7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가 3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시험을 당해 검색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찌어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는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과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8절부터 42절까지로 하나님의 표징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43절부터 45절까지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까지는 진정한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38절에 따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악마는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을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악마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요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없으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었다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을 신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어지는 4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의 표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을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신랄하게 비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 4장에 따르면 요나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랐던 인물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요나에게 악이 더 큰 악이 되었다입니다. 나쁜 혹은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라가 2번이나 사용된 구절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을 통해 요나의 악함이 이 세대의 악함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요나서에 따르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대의 사람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심판의 날에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방인인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는데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2번이나 더 크기가 여기 있다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표징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어떤 기적 같은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분이 앞에 계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매번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다시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유혹 혹은 시험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는 왜 빠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청소는 되어 있는데 빈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불완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회개는 깨끗하게 청소된 방처럼 하나님 앞에 정돈이 된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빈방이 되지 않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46절부터 진정한 가족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 어찌 보면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어머니를 밖에 세워놓고 안으로 부르거나 밖으로 나가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밖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가족이 되겠는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친밀한 가족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단을 피할 수 없고 중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 밖에 기다리는 가족의 이미지는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베를린 소망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1절을 함께 부르신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덤잡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사랑의 하나님, 밝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위로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17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